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대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의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이고 소리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힘을 한번 내보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하면 생각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 그렇죠. 또 무슨 산? 시내산. 근데 호렙산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시내산은 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같은 산으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 올립니다. 젊은 40대도 아니고 나이 80의 황혼의 그 연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그 바로 왕을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시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내산, 호렙산, 어떤 분은 그 큰 산이 있다면 산 중턱 아래는 호렙산, 그 위에는 시내산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그 산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계곡은 호렙산, 이쪽 계곡은 시내산. 뭐 그러니까 그 산이 내가 거기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람,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에게 두 돌비에 기록된 뭡니까? 십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가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평생을 누리고 자손 만대가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성막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설계도를 주십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모시고 이제 한 걸음씩 또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하여서 오늘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는 저 땅에서 이렇게 비록 적은 나라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그런 복된 그 나라를 일구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이름을 하나님의 산이다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국부 모세를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그곳에서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산 모세가 만났던 그 자리에 그곳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사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건세를 행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서너 시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모세 시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큰 능력과 건세를 일으킨 그 모세도 하나님 어디로? 호렙산으로서.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고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지금 호렙산에 올라왔어요. 어디서부터? 저 이스라엘 북쪽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국경을 지나서 남쪽 유다 땅 가장 해안지에 어디입니까? 부엘세바까지. 여기 자그마한 집 167km 끝과 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왜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추격대를 보내나니까. 비록 국경을 넘어왔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와서도 두려움에 떨어서 사환을 돌려보내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이니까 40km 좀 걸어갔죠. 이제는 이제 탈진입니다. 기진맥진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조그마한 노뎀나무, 우리나라 또는 쌀이나무예요. 사막에. 거기 뭐 그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앉았습니다. 주여, 날 죽여주십시오. 족합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죽어주십시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요? 막 천사가 주님이 찾아와서 깨웁니다. 일어나다가 이래 자꾸 있다가는 너 죽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 먹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운 숲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여러분 마시지 못했어요. 음식 입에 대본 일이 없어요. 왜? 지금 뭐 추울 때 쫓아오니까 안 죽고 살라니까 막 도망치다 보니까 막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뭐 탈진 상태에 이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근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래 고생이야. 곧 많지. 힘들지. 어려운 줄 내가 알아. 그래도 일어나야지.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식군증이 오잖아요. 또 잡니다. 얼마나 잔지 모릅니다. 그럼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야지 하고 만져줍니다. 일어나. 눈을 뜨면 여기 떡이 있다. 밥 먹어라. 밥 먹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또 구운 떡과 또 물을 마시고 또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주님께서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기를 서서히 회복하고 피로를 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힘을 얻고 어디로 갑니까? 40일 40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걸어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0일 여러분 밤낮을 걸었다 가면 어떻습니까? 4416 어떻습니까? 적어도 160에서 180km를 여러분 광야길 40km 평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걸어보십시오. 우리 하루 40km 못 갔습니다. 모래가 버석버석 하니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이 양반이 막 누울 자리만 찾아. 왜? 40주야를 갔다가 왔으니까 뭐 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울 자리를 찾아보니까 마치 호렙산 가운데 굴이 있었어요. 토굴. 아따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네. 또 뭐 그거 들어가가지고 들어누워 버렸어요. 얼마나 누워서 또 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가 호들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대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까지는 주님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왜? 뭐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왜? 기진맥진 탈진이니까요.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그리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고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는데 그럼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날 잡아주세요. 여기 와서도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그냥 마치 우리 아들 그냥 뻗듯이 그냥 뭐 퍼져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지요.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있겠느냐?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갔습니까? 거기 살았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만나고 거기 살았습니까?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 막 일주일 내도록 진치고 계신 저와 같이 사실랍니까? 내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여기서 진치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내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주어진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또 두 번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또 막내처럼 올라와가지고 뭐 들어누워가지고 주여 여기가 족합니다. 그냥 날 데리고 가세요. 그냥 데리고 가시라니까요. 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사명 다 끝났잖아요. 내 할 일 다 했잖아요. 내 달려갈 길 다 끝났잖아요. 뭘 또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내 스스로 목을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만 하나님 데리고 가면 끝날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살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 밖을 나와. 여호와 앞에서 어떻습니까? 산에 뭐요? 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갈멜산에서까지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지? 고람되어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 그럼 네가 갈멜산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섰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도 내리게 했잖아. 그거만 비가 막 내릴 때에 네가 왕이 막 마차를 타고 막 산을 내려가다가 막 비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길이 막힐까 싶어가지고 네가 막 안타까워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163km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예요. 죄송합니다. 33km구나. 33km. 여러분 40km 길 아니면 마라톤 선수가 이러면 40km인데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33km 뛴다는 게 뛰겠습니까? 제가 요즘 산책하고 나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축구장 한 바퀴 뛰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30바퀴 뛰고 집 와서 샤워했는데 요새는 30바퀴 뛰기가 좀 힘들더라고. 뛰면 뛰겠는데 좀 몸을 아낀다고 한 바퀴만 뛰고 요새는 그 운동기구가 있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샤워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뛰는 거 그거요. 그런데 마차가 달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마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능력이라니까. 그 선생님 맞아 안 맞아요? 마차가 막 그것도 왕이 타는 마차가 말이 한 마리겠습니까? 적어도 2마리는 되겠죠. 그러면 또 비가 오니까 내리막길가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막 마차 막 말이 막 내리막길이고 막 비가 오니까 더 빨리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엘리야가 33km의 길을 그 마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해가 왜? 길을 잘 모르니까. 그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빠져나가서 그 헤롯 왕의 죄송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그랬나? 그 아합 왕의 뭡니까? 여름 궁정까지 모시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뭐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 소식을 아합 왕으로부터 듣고서는 어떻습니까? 뚜껑이 열리고 뭐지가? 내가 세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사가 다 죽였다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내가 24시간 내로 내가 세운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들에게 내가 명시한다. 그래놓고 바로 아합 왕이 자랑하는 추격대를 보내는 거죠. 몇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몇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을 달리고 오면요. 여기서 엘리야가 간 다음에 놓아버린 거예요. 막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뭘 봤습니까? 이세벨을 본 거예요. 이세벨을 보니까 그의 촛불 나이처럼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부터 어떻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됩니까? 저 부엘세바까지. 그것도 뭐죠? 저 광야까지. 그것도 뭐지? 또 거기서 40주야를 걸어서 어디까지 합니까? 여러분, 호렙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세벨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인간을 보고 여러분 뭘 보면요 추락해버려요.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인간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몰아쳐 오니까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때 주님이 쫓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배에 태워지면서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리고 배 위에 올라 앉으셨을 때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바다를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엘리야가 이렇게 추락했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탈진입니다. 탈진. 그동안 쉴 시간이 있어서 없었어요. 여유가 있어서 없었어요. 전혀 여유가 없었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탈진 그 자체입니다. 언제부터? 왕후가 죽이려고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탈진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 피조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지. 이 흙덩어리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흙덩어리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땅에 있는 흙이나 나나 니하고 내하고 성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분이 같다니까. 맞아요. 같은 성분인데 이상하게 이건 움직이는 성분이고 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같은 흙이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요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 아멘이시죠? 왜? 인간은 연약하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병원 생활 오래 하십니까? 쉼 없이 일을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집 여기 어르신들 보면 쉼 없이 일하시는 집사람들 보셔가지고 쉼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탈진해. 지금 엘리야가 탈진했잖아요. 여러분 탈진해버리면요 신앙도 예수도 돈도 자식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하는 건 병원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병원에도요 감당을 못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고 하면 천당 갈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간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또 쉬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77이 49 여러분 또 50년째 되면 또 1년을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인간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노는 거 말고 쉬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됩니까? 일을 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한 인간들이 일주일 동안 놀고 일요일 날 또 놀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는 것은 뭡니까? 일한 자의 보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하루를 공부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밤 12시 땡 되면 수업 끝. 그리고 주일 날 밤 12시 땡 되면 수업 시작이야. 그리고 24시간은 공부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 24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쉬고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쉬고 그리고 주일 12시 때문에 월요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시간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면요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오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간이 이래요. 긴장입니다. 긴장.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 왜?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어.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와. 그 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친구 하나는 면허 시험을 17번 쳤는데 다 떨어져 봤어. 그런데 물어보면요, 박사야. 책을 갖다 거짓말 안 해. 그 자동차 면허 시험 책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책을 다 사가지고 달달달 내왔어요. 그냥 물어보면요, 박사야. 그런데 물어보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딱 앉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글이 안 보인대. 글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요, 글이 안 보이니까 뜻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왜요? 긴장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해가지고 학기말 시험 칠 때, 학년말 시험 치고 또 수능 시험 치고 할 때 여러분 긴장을 해보면 생각나나 안 나더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요 일이 안 됩니다. 긴장하면요 사고 납니다. 막 여러분 과일 깎다가 긴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다친다니까. 여러분 이런 긴장입니다. 막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막 그 긴장에 막 그냥 온몸이 그냥 이성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긴장이 생각이나 모든 우리의 활동이나 팔과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쫓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돈에 쫓기고 막 사람에 쫓기고 누가 막 내가 네 죽일 기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막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판사 너 알아서 해. 협박하는 거. 검사 너가 알아서 해. 경찰 너가 알아서 해. 막 협박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고 사람들이 아이고 뭐지 개가 짖어도 뭐 열차는 간다 하지만요. 근데 어쩐지 불안해. 어쩐지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있으면요. 우리가 손에 연필이 안 잡히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자녀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게 뭐가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런 게 안 돼요. 막 짜증이 나고 막 성질 부리게 되고 막 여러분 이성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또한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내적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있으면요 우울증이 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황이 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거 물리치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추락 바닥까지 뭡니까? 고도사까지 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게 밀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떨쳐버릴 힘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떨쳐버릴 장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일을 안 부딪혀 본 사람은 몰라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 못하면 장사가 따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깡다구라도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거다. 근데 그 깡이 얼마나 강했냐 이 말이요.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꽉 집어넣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혼자 계시면요 가슴이 막 답답.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래 막 복지관인데 가시고 교회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계시가 텔레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속에 우락질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막 그놈도 믿고 저놈도 그렇고 막 그것도 모르면 자꾸 막 과거만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아쉽고 막 서럽고 막 죽겠다 막 그게 막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여러분 붙잡혀가 발목 잡혔다 하면 못 벗어납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딱 잡아주십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딱 잡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서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12절도 하나 더 보시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놓고 자빠져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네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어요. 딱 서는 순간에 어디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가른다는 거죠. 나무가 막 휘청거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기가 막힐 것은 바람이 얼마나 세면 선생님 산에 돌이 굴러요 안 굴러요? 못 봤습니까? 크고 작은 산에 있는 돌들이요 바위 큰 찻대기 같은 바위돌이 굴러내립니다. 엄청난 바람이죠. 토네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차도 어떻습니까? 휘 그냥 들어 올려 버립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집사님 바위돌을 굴러내리는 게 아니고 바위돌을 깨부는 얼마나 바람이 세면 큰 바위돌을 선생님 들고 깨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을 가르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크고 강한 바위가 깨집고 누구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깨집고 그게 휙 하고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생각해 그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 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계셔야 되잖아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만 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산천 초목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바람에 크고 작은 나무 다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빨리 쓰러졌다 그래. 맞아 안 맞아? 안 쓰러지면 지가 그 나무가 이제 바위돌이 깨지는데 나무가 지가 그거 있겠습니까? 다 잡아지죠. 풀이고 뭐고 막 다 잡아지는 거야. 거기다가 막 지진이 막 입을 쩍 벌리고 막 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그것들이 어디 갑니까? 지진 속에 빠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막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수라장이 돼본 거야. 뭐 지금 누가 앞에 엘리야 앞에 이 간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불이 12절에 큰 불이 여러분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큰 바람에
넘어진 그 크고 작은 나무들을 뭐 했단 말이에요? 태워버려. 이해가 되시죠? 샥 태워버려. 자, 바위를 부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요? 지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야 앞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불 다 태워버린대. 우리 뒷산에 여기 가보면 옛날에 산불 나가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산불 나가 가면 뭐 옛날에 허벌판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 나면 뭐 남는 게 없거든요. 그거다고 해서 카페 하나 채가지고 뭐 이름이 뭐 맥인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 해놨더라.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셔서 안 계셔서 안 계신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맞아요. 산에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돌을 깨뜨리면 그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마지막 짠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집사님. 짱 하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이신데 안 계셔. 없어. 그게 다 지나가고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 봐라. 보니까 뭐지요? 불입니다. 불 같은 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너 이런 시험이 왔지? 죄송합니다. 바람, 산을 가르고 여러분 바위돌을 깨뜨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시험이 엘리야에게 와서 안 왔어요? 왔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나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어마무시한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무슨 공포죠. 어마무시한 지진이라니까요. 그 지진도 빨리 지나갔다 가있어. 집에 안 갈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자마자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봐. 근데 불 속에 주님 계셔서 안 계셔서 지나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볼 거 다 봤지 않습니까? 들을 거 다 봤지 않습니까? 못 볼 거, 못 들을 거 참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들었고 지금도 참 기가 막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지도자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뭐 발전과 뭐 이걸 말하는 놈에 들어본 일이 없어. 전부 다 과거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럼 지는 어지간 의인이요. 지는 더한 놈이 남을 발목 잡고 지 흔들고 그래서 어떠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지가 의인양 법석을 떨고 있으니 이 나라 미래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런 불 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맞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바람 같은 또 지진 같은 또 어떤 불 같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탈진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긴장을 하셨습니까?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이 뭐냐? 도망이거든요. 도망. 어디까지? 호레산까지. 그래도 엘리야는 호레산까지 도망가서 다행인데 내 친구가 한 놈 먼저 도망을 했냐면 낙동강에 올라가가지고 그 도망을 치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하다가 목사 된 놈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걱정의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가요. 근데 어디를 도망가야 돼? 호렙산에 도망가야 돼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우측으로 잘합니까? 어느 교회? 또 아무 교회나 막 가지 말고 신천지도 가고 이래 가면 안 되고 어느 교회 오라고요? 우리는 울주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 같은 시험이 오고 여러분 지진 같은 것들이 오고 또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 불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디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고 찾아주신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내게 막 하나님이 큰 역사, 어떤 역사, 바람같이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합니다. 또 막 지일같이 막 하는 진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막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부흥의 때나 이럴 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는 1:1 주님과의 세미한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반주자, 온유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된 나 자신, 쓰러진 나 자신을 회복시키세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후에 보면 다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세미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미래 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정말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 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한번 우리 안에 한번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불같은 사람이 되셔서 제2의 인생, 내 마지막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우리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529장)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들리세.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